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알았더라도 그 현실이 가르친 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 정상적인 제품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불량이거나 고장난 그런 경우죠.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음이 아니요 창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부터 볼 것인데 저는 오늘 14절을 보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좋은 제목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렇게 정해놓고 또 어르신들이 너무 또 교회에서 설교 제목이 불순한 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부드럽게 바꾸어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일들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지경 같은 유행가 가수가 부른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면 사람들이 착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뭔가 소리가 자꾸 나면 내려서 확인을 하고 고장이 났으면 수리하고 가야 됩니까? 소리 나도 괜찮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내려서 확인하고 고장이 났으면 고치고 가야지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작은 사고로 끝날 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과연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그 기능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둘 다를 주시지 않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권력만 줘도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데 미래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남겨두신 것이고 사람에게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스릴 권한은 있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라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점쟁이들이 나오고 예언가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인 것처럼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감히 도전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예측과 예언은 다릅니다. 예측은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추측하는 추측. 일기예보는 예언이 아니잖아요. 예측입니다. 예측.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대해서
왜 틀렸느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할 뿐이지 예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기예보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점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점쟁이들을 너희들이 쫓아내라. 길흉을 말하는 자, 점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혐오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인간에게 그런 기능을 안 줬는데 자기들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이 말을 하면 몇 가지 맞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아니까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은 너희들 가운데 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오해해서 마치 기도하면 미래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집 자녀가 이번에 어느 대학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 양반이 어떤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신격화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의 영역에 두신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 궁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이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특별히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나는 기도하면 다 안다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장이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한두 가지는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듯이 알아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장래일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즉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들은 거짓 선자이고 거짓말쟁이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여기는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즉 사람의 영, 혼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요즘 의학, 과학, 사람들이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명은 연장시킬 수 있겠죠. 호흡만 붙어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살아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하면 사람은 단 한 시간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의술을 너무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은 없다. 나는 언제 죽겠다. 자살하는 건 자기 정해진 수명보다 당기는 거니까 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를 더 살 것이다. 이건 돈을 수억만금을 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사들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지나친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전쟁의 때 혼자만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번역도 조금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악이라는 것은 범죄한 사실입니다. 범죄한 사실. 그 범죄한 사실이 그의 주민들, 여기는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주인, 소유자, 주권자를 말합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주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주권자로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안 받겠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벌을 안 받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7절, 8절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도다. 현대의 성경에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소수의 몇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권력자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세상이 변화되겠지, 우리가 삶이 달라지겠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조금의 변화는 있는데 궁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해줘라. 그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면 세워주는데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해줘라. 너희들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통치할 것 같지만 왕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너희들이 원하면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사무엘 때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니까 나라가 평안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삐리 성도들은 세상 정치인들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거할 때는 나만 뽑아주면 내가 백성들 위해서 뭘 하겠다 하지만 막상 뽑아놓으면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서 계속 속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속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그래서 악하게 살던 자들이 매장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이 살아오던 성읍에서 그 이름이 잊혀지고 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사는 것 또한 헛되도다 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이 좀 더 확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또 보니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거룩한 곳에 묻히고 그들 땅에 묻은 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인들의 악행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악한 일, 그 밑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그들을 묻고 돌아오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도자를 잘못 뽑았으면 절대 다시는 저런 자를 뽑지 말아야지 각오를 하고 다음에는 잘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또 그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또 속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도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속아야지 똑같은 일을 두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속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한 번 속았으면 두 번 속지 않도록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묻고 돌아오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벌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에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번만 봐주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할 때 웬만하면 몇 번을 참아줍니다.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고 한 번을 더 봐주면 돌이키겠지. 한 번을 봐주면 돌이키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니까 악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죄를 담대히 짓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죄를 져도 괜찮겠거니 몇 번 해보고 벌이 안 오니까 괜찮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벌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으면 벌을 안 받겠지, 몇 번 넘어갔으니까 다 잊혀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것도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비록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경외하며 경외하며 이 말이 2번 반복되는 것은 지극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곧바로 어떤 벌이 오지 않고 또 잘 되니까 괜찮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지점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습니까?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의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성전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들의 결말을 알았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사 한순간에 멸망하도록 두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짧은 기간만 보면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피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단시간만 보면 그런 것지만 좀 더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계속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악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이제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으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을 행한 사람인데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인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판관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재판받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고 또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재판을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운동 경기라든지 뭐 다른 걸 할 때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데도 1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참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하고 위에 심사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세번역에서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게 보면 실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너무 의존해도 실망하고, 종교인들을 너무 의존해도 실망하고, 재판관들을 너무 의존해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잘못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기보다는 학대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관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타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해 아래서 사는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내가 일하는 것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재판관들을 보고 정치인들을 보고 종교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지나치게 사람이 의로운 척 지혜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 도무지 문제가 풀어지질 않습니다. 배우기는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을 상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법칙을 잘못 정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인가, 이런저런 막 머리를 쓰느라고 너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친 거죠. 성경은 애당초부터 사람은 장래일도 알지 못하고 고난을 가지고 재판장이 되면은 불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임으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늦게 이렇게 범죄한 이야기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나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음의 사람들도 의로운 길을 가다가도 언젠가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싶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은 순간 또 범죄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또 그렇게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잘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렇게 안 될까? 우리 머리를 짠다고 해답이 나옵니까?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당시는 모르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 놓고 보면 아하, 그때 하나님 이런 뜻으로 저 악인을 잘되게 했구나, 저 의인을 고난당하게 했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또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할 때 요셉은 참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아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았구나. 그렇게 알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답을 찾으려고 하고 노력해도 안다고 큰소리 쳐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그렇게 했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했구나, 그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점쟁이, 무당들, 교회 안에서는 소위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듣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기능을 안 줬는데 안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한 것 아닙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언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 그 고난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인간이 고난을 가지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만 악한 것만 아니라 백성들은 또 어리석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봤으면 다음부터 그런 사람 안 뽑아야 되는데 매장하고 돌아오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오래 참아주십니다. 죄인들을 금방금방 벌하지 않으니까 이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점점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배운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다 싶지만 그거는 단시간에는 보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세상, 실력 있는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보고 실망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이 일을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보람을 누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뜻으로 했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